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사랑,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이웃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래서 나의 의무인가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하다가도 말아요. 아니,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 마음 안에는요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맞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라면,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 마치 구경꾼이 멀뚱멀뚱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것이 단순한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뜻이, 이 의미가 뭐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요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웃사랑을 단순하게 도덕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 두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같은 위치에 두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요 이웃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므로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저 우리가 허투루 듣고 뭐 그래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 이웃사랑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죠? 율법의 마침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그 행동이 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희생하시는 그 희생이었어요. 이러한 사랑이, 이런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랑이었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마침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뼛속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과 그 삶 속에 그를 지배하고 그걸 다스리고 그걸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그런 것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이 뭐예요? 그리고 이 빛을 설명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섬김을 이웃에게 베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영광으로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뭐죠? 인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니 그 삶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셨더니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내가 가는 길이에요. 영광으로. 하나님께요, 존귀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런 이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자. 전제가 뭐죠? 옛날 성경 관제라고 말했는데 이번 성경은 전제라고 말을 했어요. 전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내는 집 다 제사 알고 있죠? 제사 맨 끝에 뭘 붓죠? 술을 붓잖아요. 이게 관제, 이게 전제예요. 자기가 마지막 생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웃 섬김.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가 섬기는 그 섬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동반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웃사랑은 단회적으로 단순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지속적인 섬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으로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왜요? 그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과 내가 즐거움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을 하는 것이다. 즐거움을 하는 것이다. 감사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했을 때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래 하고 나의 행위를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누리자. 함께 누리자. 함께 같이 가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야 정말 내가 섬김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데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 이 하나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생각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섬김은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섬김이 영광의 길이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시겠느냐, 어떻게 세워주시겠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겠느냐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는 말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웃 섬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겼어요. 이건 사명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전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해왔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암 속에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게 남겨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섬김이라는 방법으로 그런 자기를 표현해요. 마지막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것, 이것이 뭐냐? 이웃사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단순히 이웃을 돕거나 나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웃 섬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룬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너무도 많이 봤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일이 풀려가는데 사람들이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돼? 이 말은 뭐죠? 자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이제 뭐냐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만연히 부러워하면서 시기를 해. 근데 목사는 알아요.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아야지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참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참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짓을 하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딱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뭐죠? 잘 돼요. 일이 풀려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해요.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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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섬김이요, 세상에서는 나를 낮은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성경이거나 신앙 안에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고 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께서 밝히신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보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김이 영광의 길인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너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46점 47점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요, 똑같은 모습을 가졌어요. 서로 섬기고 또 나누고 하나 된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봤어. 야,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척박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정말 우리 말대로 콩 한 조각도 반쪽을 나눠 먹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들어왔기에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리고 칭송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을 함으로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면 우린 길을 쓰고 섬겨야 됩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져잡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다져잡고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셨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셔서 막 조마조마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섬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자녀가요 뭔가 잘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면 저 자식 내가 나서 길러본 보람이 있다. 그 자식만 생각해도 든든하고 그 자식은 나에게 전화하지 않을지라도 저도요 그 자식에게 전화를 해요. 어떤 때는요, 제 핸드폰에 카드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르면 꼭 이상하게 작은 녀석이나 큰 녀석 있잖아요, 그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난 전화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눌려가지고 그 번호가 단축키가 있으니까 단축키 그걸 눌러져가지고 이게 전화가 된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아이하고 통화하라고 주신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화하는데 참 자식하고 통화하면요 뿌듯해요. 감사해요. 이상하게 나는 주절주절거리고 싶은데 자식들은요 탁탁 잘라요. 한단 소리가 뭐냐면 아빠 문자 넣을 때 길게 쓰면은 그 복이 사나워 단축해가지고 딱 느려요. 그래서 그런 말 듣고 문자 넣을 때 잘 있니? 지금 나는 잘 있니가 아니라 다른 말도 좀 하고 싶은데 문자 넣을 때는 그 녀석의 한 말이 생각해. 잘 있니? 별일 없지? 요렇게 막
그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야야야야, 한번 네가 지금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 모습, 내 말 한마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로 나를 이끌어갈 때 아멘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좀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만 느끼는데도 나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육신의 피곤과 힘듦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은 거.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행복을 찾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내 생과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이웃에게 말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이웃을 좀 눈여겨보는 관심,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가 뭔가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해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모습, 이런 모습이 한 주간에 우리 생과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은혜, 내 안에서 잘했어 하는 성령의 음성과 함께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을 체험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눈물이 말을 하고 입술이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